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비밀을 아는 대학 제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의 시기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6시에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메시지가 너무 쉽더라고요. 메시지는 쉬운데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라는 그 질문을 밤새도록 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아침에 돼서야 이제 메시지가 조금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좀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현장 가운데 좀 승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 염려, 두려움, 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아무래도 이거지 않을까요? 내 앞길, 내 미래. 대학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다가 실질적으로 대학에 왔는데 문화가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4년 뒤에는 이제 나는 어른이 되어서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랑 현장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 보여요. 내 인생에 응답이 없어 보여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말씀이랑 나랑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를 봤는데 기도랑 나랑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 응답 받아보려고 뭔가 열심히 해봅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해봐요. 뭔가 방법 찾아봐요. 근데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개인은 무너져요.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아직도 전도사예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전도사예요. 저는 변정영 목사님보다 학부를 더 먼저 입학했어요. 졸업도 먼저 했어요, 학부는. 그런데 아직도 전도사예요, 저는. 왜냐? 저는 처음 전도사 했을 때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분명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세웠고 나를 렘넌트로 세웠고 그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웠다는데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요. 뭔가 되는 척 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건 척이에요. 안 돼도 되는 척 해야 되고, 그 위치에 가면은 뭔가 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계속 뭔가 척을 배워요. 이걸 보고 저는 가면이라고 할게요. 안 되는데도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나랑 소통이 안 되는데요, 전도사다 보니까 뭔가 행사들 막 미친 듯이 해야 되고 뭐가 막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때 부회장이었어요. 학교 부회장. 마지막 년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요, 저는 그렇게 힘든 거라는 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인생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남들이 나 무시 못해야 돼. 나는 누구보다 성공해야 돼. 열심히 살아봅니다. 말씀 놓치고 그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이거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로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비로 능력 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율법으로 정죄로 죽이는 것만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본인도 안 하면서 전도사라는 그 이름 하에 너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빨리 와라. 율법으로 하면 할수록요 뭔가 행복해야 되는 내 인생이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도망친 기간이 7년이었어요.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7년 동안 쉬었다가 왔어요. 돌아오고 제가 뭘 했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제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저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요 어느 순간 신비로 율법으로 바개로 이게 내 기준이었어요. 뭔가 능력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내 기준이었어요. 복음을 알고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얘기해요.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내 기준이었어요. 복음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응답 있어야 됩니까? 물론 응답은 있어야겠죠. 근데 응답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요 응답을 바라보면서 응답 받으려고만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러다가 응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없어요. 제가 다락방 들어온 지 지금 이제 중3 거의 한 20년이라고 합시다. 20년 동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섰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없어요. 다 물갈이 됐어요. 이 기준이요 여러분들은 오직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들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사람이면요 사람이 한 명 떠나기 시작했다 문제를 가지고 나도 그거 보고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이라는 그 기준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어지면요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개인에게 오는 이 운명과 사주 팔자가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요 나에게 오는 이 문제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기존교회 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락방이에요. 기존교회 신자인데요 안수집사예요. 저희 아버지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 하나 탁 터졌거든요.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계 유학까지 갔다 오셨던 그렇게 멋있던 분이 어느 순간요 나에게 오는 이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요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영적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성공일까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무너지는데요 이 개인과 가정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정신병원 사역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전교회 이제 최병준 목사님 따라서 정신병원 사역을 몇 번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정신병원인의 환자들이랑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정신병원 환자들이요, 뭐 들고 오는지 혹시 아세요? 헌금 들고 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 성도들이었다고요.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이 개인이요, 계속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다른 걸로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 개인이요 죽어가요. 율법으로 계속 짓누르잖아요. 중직자 자녀는 이래야 돼요. 목회자 자녀는 이래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목회자 자녀예요. 정신병이 갑자기 났어요. 군대에 가서 억울한 사형을 당해가지고 정신병이 났어요. 근데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로 이제 좀 치유해줘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아들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 보냈어요. 지금까지도 치유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을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개인에게 온 그 문제를. 개인이면 상관없습니다. 개인에게 온 그 문제가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잖아요. 내 기준을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해. 너 이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오는 문제 뭡니까?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후대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오는데 어떤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후대들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더 어려져요. 옛날에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정신병 왔으면 그래도 이해는 됐거든요. 이제 유치원 애들이 정신병이 와 있어요. 이 시대 어떡할 건데요? 노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나라 청년들 살리겠다고 복지금 이렇게 주는 나라 없어요. 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왜 개인과 가정은 계속 무너지냐고요. 그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닫고 있고 지역에는 교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게 컸던 수정교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성공을 말하던 그 교회가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요. 성공하라고, 우린 할 수 있대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다 문 닫고 있어요. 어떻게 살릴 겁니까? 할 수 있다며요. 긍정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다 할 수 있다며요. 잘 되는 나. 점점 더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요. 점점 더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상관없을 거예요. 후대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는요, 재앙이 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파출소 3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현장과 나라,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학교는 안녕하신가요? 전북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막 캠프를 들어가면서 몇 번 들어갔는데 학교가요, 터번밭이에요. 터번밭. 다 사카 쓰고 터번 쓰고 막 난리를. 근데 기독교 동아리는 점점 더 사라지는데 기도처는 생기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떻냐고요. 날마다 답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위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조차도 계속 문제 오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의 시대를 말하면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답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하는데 물을 줄 자가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이걸로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도 방법 생각해요. 방법 아니에요. 진짜 복음 붙잡은,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맞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래잖아요. 복음 붙잡은 여러분들만이 그 현장을 위해서,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붙잡은 기도가 여러분들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뭐 아직 저도 뭐 특별한 역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대잖아요. 그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대학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준이라는 얘기를 해서 어제 이제 어떤 전도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현장을 나갔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전도사님과 밑에서 이제 포럼을 했어요. 말씀 듣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럼했냐면 서로 이야기한 게 내 기준 내 생각 말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지속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현장에 올라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딱 저희를 보시더니 야, 시험 기간이래. 그러면 사탕하고 사탕하고 전도지하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래.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러 왔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있다고? 한 1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기준이라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그 기준 가지고요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 기준으로는 살릴 수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 시간표에 맞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지 질문하는 그 속, 그걸로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는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 한 명조차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딱 한번 쳐다보세요. 단점만 보이죠? 단점만 보일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남의 단점만, 들보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 이거 된 게 있어요. 각인되어진 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그 사단의 망대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내 생각을 딱 바라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생각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계속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분명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없고 기도의 능력은 없고 정말 현장을 바라보는데 그냥 내가 돈 버는 그 현장인 것뿐,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내 인생 가운데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저희는 지금도 계속 걸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요, 늘. 그래서 조금 은혜 받으면요, 와 이제 뭔가 해봐야지, 다 죽었어 하다가
은혜 뚝 떨어지면 다크템플러가 돼요. 안 보여. 찾아도 안 보여. 그걸요 저희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시간표는요 평상시예요. 저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의 말 믿지 않아요. 미안한데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저기 진혁전도사 같은 사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이 인정 못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성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한다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십시오. 복음 가졌는데 뭐 어떻게 멸망이 있냐? 저 뭐라 그러죠? 좌절이 있냐라고 얘기하죠. 좌절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직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았고 여러 선지자들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끝내셨대요. 완벽하게요. 그걸 믿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현장 바라보면요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교수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또?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죠. 저 새끼는 또 저놈 새끼는 또 왜 저래? 그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나도 복음 필요하고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게 인정되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일곱 망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요 내 힘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여정. 즉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힘을 누리는 그 여정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걸어가는 그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말이요 되게 극단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말이에요. 나는 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 되어 주셔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 나는 이 응답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받아요. 저도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속 뭘 열어주시냐면요 이거 열어주셔요. 계속 열어가요. 만남을요. 저는 뭘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열어가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 주셔요. 대학전도학교에서는 원래 약간 제가 다크 템플러 같은 위치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오게 되면서 계속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지금 경인교대 계속 캠프 들어가고, 저는 이 모든 일이요 제가 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계속 만남 열어주시고, 계속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를 계속 확인하게 하는,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정말 행복해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 시간.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항상 문제 많았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에요. 행하신 일, 행하실 일, 람바노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람바노라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신학생님? 목사님, 람바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접.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자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취했대요. 즉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람바노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자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취해서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신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그 구원이고 앞으로 행하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일, 그 일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라,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냐? 저희의 인생이 이랬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관역을 벗어나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지면 되는데, 항상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과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강단에서 보여요. 그냥 현장에서 말씀 들었는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그것은요 즉시 되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내 소원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제가 정말 쓸 게 없어서 집중이라고 썼는데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나요? 뭐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응답의 대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응답의 비밀이 진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그 증인들로, 여러분들의 완전한 기준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증인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여기까지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계속 속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일 거예요. 너 이것만 하면 돼. 예배 한번 빠지고 이거 하면 돼.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딱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길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는 질문이 되었어요. 안 되어지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넘어집니다. 문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위기 아닙니다.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거를 이길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증인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기준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정말 그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현장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증인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